세상에서 가장 큰 책무를 가진 일이 뭐냐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유사 이래로요. 만약에 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실패한다면 그는 부끄러움을 당할 뿐 아니라 무서운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설교자에 대해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 앞에서 선생 노릇한 자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가르치려 들지 말고 먼저 배우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들 잘 배우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한 선생이지만 기독교의 근본 도리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 길이 많아. 멀었어 아직. 내가 보기엔 나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도 응?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예수님 같이 더 높은 목표 하지 말고 나를 본받으라. Follow me 그랬잖아요. 선생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지만 또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이율적인 두 부조화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일이 정말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함부로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들을 퍼뜨리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제가 만든 용어 중에 빈 박스가 바람에 쉬 날린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요, 당신 안에 어떤 가치를 많이 담고 있느냐, 어떤 귀중한 것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뭐 생김새를 가지고 뭐 언변을 가지고 뭐 5분 안에 다 소진될 지식 그 보유량을 가지고 잘난 체하거나 뽐내거나 하는 것들 정말 부끄러운 짓이에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선생이 되었다면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들이 똑똑히 배우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설교자가 갖춰야 될 제1의 실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말씀을 다른 곳에 이렇게 모아두지 않고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제가 성경 교사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저 구름에다가 기록하지도 않고 강물에다가 기록하지도 않고 이렇게 책으로 기록해 주시니까 이걸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비의 말씀을 새겨졌으면 IQ가 한 10만 점은 돼야 다 외울 거야. 여러분 IQ가 얼마인가요? 150 이상 되시는 분 손 들어봐요. 그 기준 좀 낮추자. 120. 하영아, 넌 IQ 얼마나 나오니?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하단다. 그래? 요즘에 IQ 검사를 잘 안 하는가 보구나. 그게 참 올바른 것 같아. IQ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책으로 66권을 다 묶어서 우리에게 손에 주신 것이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다. 특히 설교자는 남을 가르치거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끄집어내어서 그거를 딱 성령의 능력과 함께 고쳐주기 위해선 말씀의 지식에 능통해야 되고 말씀의 지식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거기다가
항상 설교자는 무릎이 달아져야 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아침마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저녁마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자. 제가 여러분 앞에 귀에 못이 박이도록 강조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하신 분, 그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단 한마디라도 하고 일어나세요. 그것이 몸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을 청교도의 후손이구나 그렇게 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설교자만 돼도 굉장히 훌륭한 설교자가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을 한번 뽑아 모범된 설교자가 누구냐? 구약시대는 누가 기억이 나요? 모세? 목사님? 훌륭하죠. 근데 포로시대 이후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학사 에스라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사명으로 여겼다. 성경이 이분을 그렇게 평가하니까 정말 훌륭한 설교자였구나. 또 앞에다 학사 그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 이런 뜻이죠. 신학자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잘하는 경우가 누구를 제외하고는 특히 드물어요. 내가 저를 가르친 선생님 얘기를 가끔씩 해드리지만 우리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 들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돼요. 4시간을 꼼짝 않고 앉아 있어야 돼요. 오전에 딱 들어가면 9시 딱 시작하면 1시까지 고달 앉아 있어야 돼. 거기다가 졸지 않으면 기적이야. 그 신학자가 다 주지 않는 거지, 그죠? 대단한 학식을 하나님이 허락했으면 그걸 가르치는 데는 젬병이야. 내가 말은 안 해도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하는 사람을 만난 것은 행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신약 시대는 누구를 꼽을까요? 대표적인 설교자를 그러면 바울 설교자가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르자면 아볼로라는 이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이 그렇게 평가한다 이거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글로 기록하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어떻든 에스라와 아볼로를 한번 대표적으로 꼽아봤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단연 최고의 신학자요 설교자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아들이 누군가요? 디모데에게 바른 설교자가 되는 요건을 다 교훈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소개한 것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4절. 4장 1절부터 4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거를 제가요 한번 쫙 분석을 해봤어요. 첫 번째 보니까 설교자의 자세를 강조하시네요.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Before God.
고람되오라 그래요. 심리학에서는 태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교육심리학에서. 태도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뭐 진리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바른 태도는 바른 심성에서 비롯된다. 그거 부정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만한 자는 심성이 건방지고 오만하기 때문에 거만한 거예요. 조폭이 그렇게 그런거리를 행동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걷지 않아요. 얌전하게. 하긴 얌전하게 걷는 조폭 그러면 그것도 웃긴다. 그죠? 조폭은 조폭답게 걸어야죠. 그러니까 태도가 불량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삐뚤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하고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금 누구 말을 대언하나요? 하나님 아버지 말을 대언하니까 아버지가 이 녀석이 내 말을 그대로 잘 대언하는 것 입술을 지켜보신다. 입술을 주목하신다고 시편 기자가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자는 물론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죠. 설교는 꼭 강단에서만 말하는 것을 설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좁은 의미, 정확한 의미에서는 이게 맞지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할 때 설교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하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낙스는 설교하지 않을 수 없었을 때 너무나 두렵고 중압감을 느낀 나머지 방 안에 틀어박혀서 며칠간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설교자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엄히 명한다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설교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피곤하지만 나와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우리말로 번역한 것은 명령한다 이래 됐지만 영어로는 I charge에 대해서, 이 charge란 말은요 완전히 강요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charge한다는 것은 그 강제적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다 기도하고 올라오면 성령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연히 느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전파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바른 말씀을 보존해야 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성경을 죽으나 사나 연구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돌아가신 박윤선 박사님이 성경 66권을 한국교회에 주석을 해서 남기셨어요. 그런 신학적인 작업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초가 탄탄하게 세워진 거예요. 일본, 필리핀, 동남아에는 다 자유주의 교회가 있지만 한국교회만이 개혁신학이 올곧게 들어온 것은 바로 그런 분들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평생 사업이 성경을 추석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성경이에요. 앉으나 서나 성경. 그 성경이 얼마나 정말 이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는 것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전정부 이사님 손으로 매일 성경 쓰시고 계시는데 아마 그 성경 쓰실 때 그런 느낌을 충분히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충분히 채우지 않은 자가 나가서 뭘 일을 하겠다, 뭐 주에 일을 하겠다 하는 건 순 거짓말입니다. 그런 작자를 믿으면 안 됩니다. 중국 갓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걸 우리가 붙여서 돈키호테 사역자랍니다. 충분히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가 있는데 그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아귀까지 채우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이런 팔당 때 만드는 거 3년 동안 뭘 한 줄 아세요? 물을 채웠어요. 물이 채워져야 발동기가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주세요. 아세요? 3년 동안 충분히 훈련시킨 다음에 전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복음을 전도해서 안리되는 겁니다. 그런데 필만 받으면 돈키호테처럼 창 들고 그냥 가가지고 여관의 적군의 성인 줄 알고 여관으로 치고 들어가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읽어봤어요. 그런 사역자가 한국교회에 부지기수 늘습니다. 뭐만 하면 나간대. 중국 가고 내가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나보다도 우리 이승미 같이 동행했던 이승미 박사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들 하는 짓이고 막 고함을 치고.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설교자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의 오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지의 요새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들의 양심을 찔러야 됩니다. 그들의 부패한 입을 막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그들의 마음에 심어줘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밭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설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밭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네 번째, 그럼에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뿌려도 사람들은 교훈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아요. 청교도들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앞에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죠? 그 말의 출처가 뭔 줄 아세요? 청교도들 때문에 그 말이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요. 청교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한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설교를 했어요. 하도 귀찮으니까 청교도들 뭐 아이고 설교하지 마세요 하던 풍습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 설교하지 마세요. 이 말이 지금의 불신자들에게 전성되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불편한 진리를 용납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진리가 반대할 때에 우선 마음이 싫은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요, 싫어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 싫어합니다. 바른 대로 진리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 싫어합니다. 대부분의 돈키호테 사역자가 뭘 제일 싫어해요? 기도를 통해 갖고 신비한 능력을 팍 받기를 원하지, 말씀 연구를 오랫동안 10년 이상 말씀 연구를 통하고 충실한 말씀 강해자가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에게는 그런 인내, 그런 오랜 학습의 능력이 이미 상실된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하고 싶은 것을 먹고 놀고 즐기고 취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요즘에 몸뚱이 시대라고 하세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냥 몸을 흔들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극하고 게임하고 이것밖에 더 해요?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가요? 그것밖에 더 하냐고요. 근데 내가 물어봅니다. 그래, 그것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생생히 되냐? 네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느냐? 춤추고 노래하고 놀 때 놀면은 그것이 깨달아지냐?
물어봅니다. 세상은 이렇게 온통 우상 숭배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종교 국가인 한국 사회는 저마다 스승을 모시고 사는 사회다라고 철학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스승들은 따지고 보면 허상이거나 비합리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 대상들에게 짜릿한 쾌감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으려 합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스승은 단연 뭘까요? 돈인데요. 돈 가지고 제일 즐기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뭐냐면 술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술을 우상으로 여기고 의지합니다. 돈을 벌면 빼놓지 않고 구입하여 먹고 마시는 대상이 술입니다. 술신이 따로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 술이 다 지배합니다. 모든 모임에 술이 다 깔려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초기 현대사회 때 1960년, 70년대 현진건 씨가 술 취한 사회라는 단편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술 먹으면 기분 좋죠. 그때까지는요. 그런데 술값은 누가 냅니까? 속 쓰린 것은 뭘로 또 따집니까? 그렇게 술을 먹음으로써 낭비한 시간은 누가 보충해 줍니까? 당신이 무슨 권리로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낭비합니까? 그건 오만이죠. 그건 부패죠. 그건 무책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우리는 돌고 돕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 일주일에 주어진 시간, 하루 24시간 곱하기 7, 얼마입니까? 288시간인가요? 그 시간을 당신이 무슨 권리로 소비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침 0시부터 12시간 동안 당신은 12시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입니까? 특히 오늘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합니다. 로즈데이입니다. 마이데이 아닙니다. 로즈데이입니다. 이 날은 오직 주님께서 쓰시는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는 날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아 갑니까?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문제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바른 설교자를 만나기가 힘들다라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설교의 은혜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고 물었더니 나쁜 설교자들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나쁜 설교자에 대해 맹렬하게 지적해 주신 한 분의 청교도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가 아주 흠모하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십니다. 영국 케임브리지의 임마누엘 대학을 졸업한 후 일평생을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17세기 당시 런던에서 가장 또 인기 있는 설교자 중에 한 분이었고 동시에 가장 능력 있는 작가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분이 남긴 주기도문 해설, 십계명 해설, 팔복 해설 주옥처럼 여깁니다. 제가 쓴 주기도문 해설은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글을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애독하는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묵상의 산에 오르라.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짧은 책이지만 묵상책이 저는 늘 제 옆에 두고 지금도 읽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의 참된 의미라고 번역된 책이 있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여러분 술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귀한 글들 읽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참 심금을 울리는 책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지금도 감동합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한 그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쁜 설교자의 특징을 몇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실력이나 생각을 과시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리는 가장 평이한 의상을 차려입을 때 가장 잘 어울린다. 별은 타고난 고유의 광채를 발할 때 가장 빛난다. 누가 진주에 술을 놓겠는가? 누가 금에다 페인트 칠을 하겠는가? 진리에다 술을 붙이고 장식하는 데만 온통 주의를 쏟는다면 그는 금방진 그리스도인이다. 누가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더 붙이느냐? 굉장히 나쁜 인본주의자다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설교자가 나쁜 설교자다. 나쁜 설교자는 사람들을 죄 가운데 계속 살도록 방치하는 자이다. 그것은 잔악한 행위다.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설교자는 잔악한 행위자다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를 대요. 참 이런 비유는 토마스 왓슨의 아주 전매 특허예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 이웃 사람이 이것을 보고도 새벽에 불이 났는데 이것을 보고 동네 사람이 깰까 봐 불이야 라고 소리치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로 잔악한 자다. 어떤 성도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하라라고 요청하지 않는 목사가 있다면 그건 아주 나쁜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그런데 주일날 설교단에 회개하라는 소리가 사라졌다고 하는 거지요. 나쁜 설교자들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세 번째, 진리를 어렵게 만드는 설교자가 나쁜 설교자다. 설교자는 빛을 비추는 별들이 되어야지 진리를 가리는 구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쉬운 진리를 어렵게 만들려고 애쓴다면 이것은 영혼에게 가하는 잔악한 행위이다. 영적인 진리 내용보다 멋있는 웅변을 좋아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위장이 과식으로 포만하고 귀가 가렵다는 증거다. 웅변합니까? 설교는 웅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큰 교회가 아니니까 소리칠 이유도 없죠, 그죠? 이렇게 자곤자곤 얘기해도 잘 들리죠? 예. 저는 큰 교회를 안 맡게 해서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고함 치면 목이 아플까봐. 근데 이런 지적을 들으니까 솔직히 제 마음이 많이 찔렸어요. 혹시 제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답지고 제 실력을 자랑하거나 잘난 체 아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 그런 때가 있었다면 이 자를 빌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말씀으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서성들은 귀에다가 교훈하지만 그리스도는 마음에 교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 가르치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같은 것들의 구호를 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냐면, 여러분, 복음은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역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에는 얼마든지 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뜯을 수 있지만 그건 복음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스승들은 무엇보다도 지식만 전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식에다가 은혜를 더하여 끼칩니다. 은혜가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스승들은 진리의 빛만 보여주시면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에다가 사랑의 능력까지도 더하여 공급해 주신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말씀을 맛보게 하신다. 멋진 표현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3절에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잘 새겨 들으세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인자하게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거꾸로 너희가 괴팍하게 빡빡하게 털털하게 고집스럽게 행한다면 주의 말씀을 맛보았다, 맛보지 못했다.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질머리가 그런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절차 탁마돼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 혼과 영을 찔러 쪼갠다. 왜 찔러 쪼개요? 자아가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찬동하는 자가 아니라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찔러 쪼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찔러 쪼갤 때 아픈 맛을 보아야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말씀의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시편 기자는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맛봐야 돼요. 음식이 짠지 싱건지는 맛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본 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 맛본 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이 119편에서 103절에서 시편 이렇게 있어요.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의 글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맛있는 말씀입니까? 난 묻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자는 그건 아직 말씀의 맛을 맛보지 못한 자입니다. 이 맛 때문에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직 말씀에 매여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연구할 때보다 더 기분 좋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자가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 앉았으나 진실로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들은 몸만 교회당에 있을 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말씀을 맛을 보지 못하였으니 말씀의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에 나쁜 설교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기를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듣는 자가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아직 육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들 말씀의 맛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잘 썼으면 아멘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육에 속한 자는 누구를 방해한다고요? 성령의 일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육은 이렇게 성령의 일을 방해합니다. 육은 언제나 탐욕을 추구합니다. 육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유도하고 쾌락과 정욕의 인생을 살도록 유혹합니다. 육은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나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나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거나 손해를 본다 생각되는 일에 등을 돌립니다. 육은 하나님의 일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십자가를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모여 선한 일을 도모하는 교회가 본성적으로 싫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꼴보기 싫어 미칠 지경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졌으니 괜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와 시비를 겁니다. 자기들은 이웃을 위해 10원 한 장 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인색해 보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며 적시 삿대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이것이 육에 속한 자의 본능적인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에 속한 자는 진리를 추구하는 일에 매우 게으릅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글을 한 줄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인은, 불신자는 그런 뜻이죠. 세상 일에 관하여 믿는 자보다 더 큰 지식과 통찰력을 가했지만 세상 일에는 박사야. 그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져요. 돼지는 상수리 나무 아래 도토리는 볼 수 있지만 하늘의 별은 볼 수 없다. 돼지라는 게 돼지. 세상 일에만 가죠. 육에 속한 자의 귀에 설교를 선포하는 일은 마치 소 귀에 경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행을 이렇게 한 6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호기심이 많은 자입니다. 그는 정말 진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오는 자가 아니라 관념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들으려 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귀가 가려워서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위로를 얻고 마음이 거듭나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좀 어디 가서 써먹을 새로운 지식이 없나 하고 귀가 가려워서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에 몰두한다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33장 32절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 모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냐 봤더니 노래 잘하는 사람 음악 그거 듣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얘기했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건 관심 없고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성가대들의 특별 찬양이죠. 그거 들으러 교회당 오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예배 순서를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 우리가 시편 찬송을 왜 부르나요? 모든 회중이 하나님께 영광을 다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예배 가운데 성가대만 별도로 예배 찬양을 하고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행위를 절대로 거부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귀만을 배불리려고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뭐 좀 새로운 지식이 있나? 그거 관심, 호기심 때문에 와 있다. 두 번째, 편견을 가진 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교리에 대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편견을 가진 자는 설교의 진리에 반발하지만 때로는 설교자에게도 직접 반발하기도 합니다. 요사밧 왕 때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가 자신에게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적을 받으면 내 안에 그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지적하는 자를 공격하는 것이 타락한 자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스스로 가로막습니다. 많은 제자를 가르쳐보고 많은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해보고 목회를 해볼 때 여러분들이 양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잘 해주다가도 한 가지만 수틀리면 바로 여러분 배신합니다. 그 한 가지 섭섭한 것을 99가지를 은혜를 받아놓고 한 가지 섭섭하면 바로 배신 때립니다.
그 양들의 특징이고, 그것이 말씀의 맛을 보지 못하고 진리의 깊은 샘물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10년 이상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매주 좀 맛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당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스스로 가로막는 자이고 자신의 핏줄 아래 진리를 가로막는 혈전들이 가득 쌓인 자입니다. 만일 환자가 담당 의사에게 나쁜 소견을 품고 있다면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특히 기분파입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갖다 대고 설명을 하고 최고의 제품이고 최고의 가격으로 소개해도 파는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삽니다. 그 한국 사람이 기분파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작자입니다. 이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파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이게 물건이 내가 필요하면 사야 되는 겁니다.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찔러주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인생에 내 생명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태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칼빈주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칼빈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정론을 오해하는 사람은 더 부직이 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예정론뿐만 아니라 칼빈에 대한 왜곡과 편견을 가지고 칼빈을 마치 살인자 취급하는 발언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편견들입니다. 심리학에 비아스라는 이론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비아스, 기울어졌다. 기울어진 운동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에 물을 보니까 한쪽으로 자꾸 쏠리죠. 인간은 태어나면서 비아스를 가지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조사 결과 모든 인간은 삐딱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옳은 말이 삐딱하게 있기 때문에 다 왜곡되게 굴절돼서 나에게 저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실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유행은 탐욕 때문에 안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탐욕이란 세상 이익을 부정당하게 취득하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면 복권 사가지고 일확천금을 받아야지 하면 그 탐욕쟁입니다. 그는 이미 대장동 팝니다. 화천대유 팝니다. 이미 마음속에 그 요행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탐욕입니다. 요행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탐욕입니다. 무슨 신비한 능력을 빡 줘서 한눈에 성경의 66권의 지식을 다 갖게 해달라는 것 자체가 탐욕자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질식해버립니다. 탐욕의 마음밭에는 어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요인은 편협함 때문입니다. 그래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니 편협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듣고 긍정을 내도 설교에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취사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편협함 때문입니다. 내 속에 이미 다 편협의 창고가 있습니다. 나한테 유익하거나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은 받아들이되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들은 즉시 폐기 처분하는 마음의 창고가 딱 선별 조건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영혼을 죽이는 가시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생트집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판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설교자를 판단하는 재판관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 한 장로님은 아주 주일 내내 뭐가 주특기냐면 교회 주보에 오타 발견하기 그분의 임무라고 합니다. 오타 한 개라도 발견하면 그냥 사역자들 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진답니다. 또 어떤 날은 설교가 너무 길었다. 설교의 내용이 은혜가 없다. 불평하고.
진부하다고 불평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비판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6번째 유형은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순종의 자세로 무장된 사업입니다. 어떤 교회, 강남에 있던 어떤 교회에 가서 오후 예배를 했더니 저 2층에서 모자 딱 쓰고 다 이렇게 말씀을 들읍니다. 아름답죠? 어때요? 아름답죠? 하나님 앞에서 다 발장 끼고. 아름답지 않아요? 자기는 그게 뭐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의롭거나 아름다웠거나 순종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다시 인용했는데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라. 내 손을 벌렸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하게. 우리 같으면 싸대기를 한 대 올려 붙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시간이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네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설교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누리고 있습니까? 설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가장 유효한 방편입니다. 미국의 목회자들 그 세미나 중에 유명한 것이 뭐 리고니언 미니스트리도 있고 또 LA의 메가더 목사님이 진행하는 또 그레이스 컨퍼런스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오래된 그 세미나 중에 하나가 그 셰프드 펠로우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가더 목사님이 참석했더니 그 해에 현대 복음주의에 성행하는 얄팍한 설교의 부정적 영향을 생각나는데 열거해 주세요 하고 참석자들한테 목사님들에게 요청을 했더니 한 10개쯤 적어냈는데 나중에 취합해보니까 61가지나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한 7가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일반 복음주의 교회에서 오늘도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행해지고 예배가 행해질 텐데 그런 정확하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얄팍한 설교, 인본주의적 설교의 특징을 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건 자기의 주의자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빼앗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주도권을 빼앗는다. 그러면 다 빼앗은 거죠. 자기가 마치 무슨 교주나 되는 것처럼 뭐 신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거. 어떤 교회는 자기가 지금도 제사장인 줄 알고 착각하는 목사가 있더라고요. 참 놀랍더라고요. 세 번째,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해방하는 것. 특히 복음주의자 모여서 정치 강연장으로 만드는 경우, 이때 성령의 사역을 해방하는 거예요. 인문학 강좌하는 거. 아니 됩니다. 네 번째, 지독한 교만과 순종의 결례를 드러내는 거. 아주 설교자가 몰인격적인 설교자. 막 언어가 막 욕설이 담기고 막 이놈 저놈 그러고 막 설교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몰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세상적인 용어를 마구 끌어다 하는 것. 이런 것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의 진정한 깊이와 초월성을 흐리게 하고 공예배와 개인적 예배 모두를 무능하게 만드는 경우. 이건 경건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방해하는 것. 막 쇼맨십하고 막 웃기고 떠들고 막 요란복절하고 쇼를 하고 요즘에는 어떤 교회 갔더니 찬양을 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님 어쩌거든. 주여 주님 빨리 오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한 경우.
7번째,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한 경우. 공부하지 않는 목사가 아주 절비합니다, 한국에. 월요일날, 내일도 또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 앉아서 또 강의가 시작됩니다. 저한테 오시는 제가 가르친 제자들이니까 어떨 땐 간혹 공부하기 싫거든 죽어버리라고 내가 독하게 얘기합니다. 책을 읽기 싫거든 눈을 감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책을 읽기를 싫어한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습니다. 책 읽으라고. 가서 손은데 앉으나 서나 죽으나 사나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오직 말씀을 읽자. 오직 성경을 사랑하자. 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